예. 일단 성경을 오늘 같이 교제할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216페이지, 17페이지 요쪽 저쪽에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15페이지나 16페이지나 찾으셨어요? 예. 13장 1절, 2절을 읽고 뚝 띄어서 25절, 33절까지 그렇게 읽을 겁니다. 다 읽으면 너무 길고 해서요.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25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이제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교제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청주에 이제 올라오면서 아침에 8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김해에서. 한 3시간 조금 넘게 이제 이렇게 오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에 그 CBS 이제 기독교 방송이죠. 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프로를 이렇게 듣고 오는데요. 세상 어느 책에도 위대함과 비참함을 그렇게 서술한 책은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은 세상에 어떤 책도 동시에 가장 인간이 위대함과 비참함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은 없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성경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한마디가 거기에 위대함과 비참함이 다 들어있거든요. 존귀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작은 것,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위대함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패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황병기라는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황병기라는 사람이? 가야금. 예. 가야금의 명의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분은 법학을 공부하다가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가야금 소리를 듣고 이제 거기에 심취해서 법학을 접어두고 오늘 갑자기 가야금을 치기 시작하면서 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그분이 그러니까 곡을 써서 나온 침향문화, 미궁 이런 것들은 지금도 들어보면은 전 세계 전위음악 하는 예술가들이 듣고 감탄을 하는 그런 곡들이거든요. 저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곡을 이제 작곡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남긴 말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없어진다. 어떤 인터뷰에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음악처럼 허무한 예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 중요하지요. 라고 이제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 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음악은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음악은 시간 예술입니다. 미술은 공간 예술이라 그리거나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고 감상할 수 있는데, 음악은 그냥 연주하면 소리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패널 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황병기라는 그분이 아침 꽃잎에, 이름 모를 꽃잎에 맺혀서 사라지는 이슬 또한 그거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사라져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 얘기 든 그런 모든 책들에서도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서술하지 못했는데 오직 성경은 이제 그만큼 이제 성경이 위대하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맞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운전을 계속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천까지 이제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저도 참 기쁘고요. 늘 올라왔다 내려가고 하는 길들이 뭐 피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저도 기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거리를 18개월 걸려서 도착했어요. 열심히 걸어서 가도 18개월은 안 걸릴 텐데, 이제 200만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한 1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나머지 6개월 정도가 이동해서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번에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애굽에서 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고 온갖 죄악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움직이던 곳이고,
정말 죄의 종으로 살던 곳이고 거기서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죽음, 그걸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로서 물을 통과하고 세례를 받고 나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이렇게 갔는데 바란이라는 뜻은 아름답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다. 그리고 그래서 가데스라는 곳은 거룩한 땅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 죄가 덕지덕지 붙은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싹 덮어지고 세례를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 광야를 쫙 가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아집들, 죄들 이런 것들을 싹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서 싹 씻겨서 거룩한 곳에 딱 서갖고 마지막에 천국에 딱 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성경의 여정 속에서 이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들이 한 200만 되는 인구들이 한 18개월 시내산에서 머물고 한 모든 이런 것과 합해서 이렇게 6개월 동안의 움직임 이래서 이제 그 약속의 땅 앞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 거기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말을 이제 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어떤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쌓여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되돌려서 광야길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이고 20세 이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만 되면 이제 지금 말하면 군인으로서의 이제 인구수의 이제 수요를 세는데 그 밑에는 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2명 빼놓고 다 그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도 그리고 그들이 행동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좀 이제 그렇게 교훈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시 광야로 되돌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들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태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정의를 내리고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과 자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태도라고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말, 우리의 뭐 구어니까. 그런데 정확한 이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과 자세. 그래서 어떤 이런 입장과 자세에서 우리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이제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3장 27절 한번 볼까요? 이제 각 지파의 족장들을 이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돌아와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여기 가만히 보면 적과 꿀이 흐르긴 흐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포도를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실과를 메고 오고, 근데 이제 그러나라고 이제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헷인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 7 부족들이 꽉 차 있다라는 거야. 산지고 평지고 해변이고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 없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30절에 그 중에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12명 중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조용히 시키면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서 다 차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에 있어서 그 태도가 결국 발전해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10명은 우리는 안 된다. 거기는 올라가면 우리 다 죽어. 이제 2명은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돼. 이제 이러고. 그런데 사람은 본성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아주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남 욕하거나 뭐 이런 게 더 잘해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본성이 죄인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은 더 파급 효과가 크고 더 강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막 자꾸 넓어지고 강해지고 그러는 게 인간이 내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보면 쭉 읽어보면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더 많아요, 문장이. 긍정적인 건 요만큼밖에 없고 읽어보면 맨 막 부정하는 것만 계속 써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고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우리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아주 큰 거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2명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 2명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충 이제 성경학자들은 약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정확한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약 대략 한 200만 정도가 나왔다 하는데 그러면 2대 199만 9,998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믿음은 모든 이의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사람이나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겨주신 거예요. 축복입니다. 200만 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부정적인 면이 파급 효과가 크고 강한 거는 그거는 인간의 내면의 본성세가 그런 거고 사탄은 그걸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10명이 막 악평하고 하는 거에 전부 다 물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다시 대장을 세워서 모세 너 필요 없어. 다시 우리 장관을 세워서 우린 다시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입니다. 거기로 내가 돌아갈 거야. 뭐 이제 이렇게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이 발전이 되나를 14장 14장에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14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하는 긍정적인 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두 사람이 그 긍정적인 겁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발전입니다. 아름다운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땅이었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신명기 7장의 7절에도 보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전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또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내는 그 족속들 7 족속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들은 이미 그들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발전합니다. 그 태도가. 그런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3장 32절 볼까요? 13장 32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한대요. 거짓말하는 거죠. 분명히 그 앞절에서는 가보니까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은 정말 실과도 엄청나고 좋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변했어요. 악평하는 겁니다. 안 좋다고. 자기들 눈으로 뻔히 보고 왔는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아주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메뚜기 같고 우리는 들어가면 금방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늘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내가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건데 어쩌면 우리는 죄인의 기질과 본성이 있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도 많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죠.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청배 형제님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예. 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발전해서 결국은 막 울고 곡하고 이제 원망으로 돌립니다. 원망으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우리가 거기서 차라리 죽었는 게 낫지 이 광야에 들어와서 죽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우리 처와 자식들이 다 죽을 거다 사로잡히고 이럴 거다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게 자꾸 발전해서 이제 원망으로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태도가 그러면 그 태도가 발전해서 자꾸 이제 원망, 멸시 이런 자꾸 번지기 아주 빨리 이게 부정적인 게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14장 23절에 보면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23장에 보면 부정적인 태도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에 의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이게 발전하는 걸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발전시키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결국 그 생각이 발전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보지 못하는 걸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4장 40절, 45절에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고집도 무지하게 셉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이 고집 어떻게 고집 부리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허락 안 하고 니들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그렇게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고집 부리나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거 올라간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사람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런데도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 이렇게까지 또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또 밀어붙여요. 고집으로.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는 안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태도가 계속 발전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끝까지 제어하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으로 밀고 나갑니다. 아말렉인과 산지에 관한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쫓겨난 겁니다. 올라갔다가. 네.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계속 밀고 나갑니다. 결국은 파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14장 24절. 이문주 자매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 명은, 죄송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예. 긍정적인 태도의 결론입니다. 부정적인, 너무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좀 긍정적으로 좀 내 생각과 다르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 긍정적인 태도가 나의 생각을 옳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서 결국 그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결론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과연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4장 11절을 한번 11절 김영호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이겁니다.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내 지난 시간, 과거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이 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태도를.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440년입니다. 약 440년 동안 정말로 핍박받고 멸시받고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 전에 유월절 사건 그것만 봐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에서 명을 받아서 유월절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해서 그 말을 마음속에 믿고 그걸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흑암이 재앙이 내렸을 때 애굽의 다른 사람들 그 말을 믿지 않은 애굽인들에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다 당했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전에 또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광야에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돼서 자기들한테 물이 해결되고 만나를 보내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고 온갖 이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애굽에서 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그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지금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것은 왜 그런 줄 알아요? 기억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는 딱 그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다 인도하셨다라는 게 마음속에 다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내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 속에. 때로는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20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로 쌀이 없어갖고 이제 있었어요. 쌀이 없어갖고 있었는데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건데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 속에 나의 경험과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의 기억을 하면 그때 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태도를. 쌀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형제 자매님이 쌀을 한 10kg짜리를 사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물리적인 것을 거역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뿐만 아니고 홍해가 가들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내 신앙 걸음 속에서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와서도 그걸 떠올리면서 아 지금 이 순간도 이게 어떻게 지나면 난 모르겠지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내 마음에 안 맞고 막 이러면 이제 막 부정하고 투덜거리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이제 이렇게 묻히게 되고 이제 그럽니다. 히라보에 이제 보면 파루시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언어에 보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다시 나타남 그런 뜻인데 파루시아의 정말 의미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재림 뭐 이러면은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뭐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파루시아라는 의미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신다라는 어떤 성경적 교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건 또 있을 거고요. 그런데 뭐 흰 구름을 타고 뭐 이렇게 뭐 오서 뭐 엄청난 빛에 의해서 뭐 이렇게 땅으로 쫙 근데 이런 것만 연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파루시아라는 정말 의미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다시 제자 임할 임자에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렇게 그 단어를 한정되게 말을 해서 문제지 그게 진짜 문제인데 정말 의미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재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굽을 가를 때도 그때 거기 계셔서 재림해서 계셨고 광야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그 나타나는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항상 재림하시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지난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내 마음에 믿어진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늘 기억하시고 이제 그러시면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윗도 보면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437페이지 뭐 이쪽 저쪽에 있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찾으셨어요? 네.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이랬잖아요. 그죠?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깔보고 우습게 보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침략하고 막 이랬어요, 늘. 그래서 당하다가 이제 다윗이 형들이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뭐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갔다가 딱 보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 장수가 나와서 딱 니들 대표 나와.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서 너희들 지면 니들이 그냥 사라져. 이런 조건을 걸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그 1대1 싸움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 근데 조그만한 다윗이 나와갖고 내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사울이 너 어린애인데 안 돼. 너가 나가서 저 큰 육적 장신에게 거인에게 싸워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때 함께 해주셔서 그 사자와 곰도 내가 다 죽이고 막 했는데 저거 못하겠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렸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기억하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다윗이 탁 담대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이제 싸우러 나가서 요만한 돌 하나를 갖고 그냥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면 나중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워온 것이 몇 광줄이던가 기억하지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다 먹고 자고 세상 일에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내가 공생의 기간에 나타나서 그동안 너희들한테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거 그것도 기억 못하냐라고 이제 막 이제 나무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지나간 시간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경험과 지혜 속에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황병기라는 사람이 인터뷰도 그렇잖아요. 나도 언젠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순간순간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가 그 성경의 여러 가지 교리들 주님이 오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람들이 막 하거든요. 그런데 별로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신다고 했으면 오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자꾸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7년 환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고 내 마음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있다 해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누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내 속에 그 증거가 있으면 기쁘고 어떠한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늘 즐거워할 수 있고 이제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355페이지 요쪽 저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여기 참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믿는 사도의, 그러니까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고, 그죠? 그 도리를 쫓는 겁니다. 쫓는 사도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과 그 대제사장, 그죠? 구약 시대 때 짐승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 피를 흘리고 다 태워지고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라?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이거 원 의미는 그냥 잠깐 얼마 전에도 저번 달에 한번 제가 말씀했죠. 생각하라 이런 것들은 그 원어 의미는 뭐 이렇게 뜬금없이 가다가 문득 떠올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사도이시고 우리에게 사도의 본을 보이시고, 여기 사도는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가 아니고요. 이런 사도가 아니고 그냥 도리를 쫓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게 도자가 쫓을 도자 뭐 이런 거, 무리 도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로 따라가는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인 그분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으면 예, 시작.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를 얼마나 참으셔요, 지금도. 본인 생각해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가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3일길 안 돼갖고 마라에 도착해갖고 쓴물 나온다고 투정하기 시작하지. 온갖 먹을 거 없다고 투정하지. 고기 먹고 싶다고 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너희들 거역한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순간도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오늘 그 교제, 이거 말씀 시작 전에 잠깐 교제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교제를 잠깐 했었는데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아까 오늘 본문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찾으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 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게 모세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 아까도 이제 교제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오직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그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는데 이 백성들을 다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뭐 저 하나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넣을 거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여기서 죽이고 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 내용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아까 교제 전에 잠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